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이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엄연히 어떤 신분상의 차별이 있는 시대고, 사람의 그런 높고 낮음이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귀족이 있는가 하면 또한 노예가 있고, 또 귀한 신분이 있는가 하면 천한 신분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없어지고, 오늘날에는 법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평등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아직 다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지금 쓰여질 당시에는 이 성경은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라는 것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서 지금 아주 급진적인, 아주 진보적인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고,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남녀에 대한 문제, 또 그 여성에 대한 문제나 또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세상이 이 성경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한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제 성경을 따라서 조금씩 말하자면 그 진보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제 그 교회에 만연한 어떤 그 차별, 또 교회에 만연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또 그 부자들에 대한 어떤 그 존대 같은 것들에 대한 야고보의 아주 강한 질책들이 이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에 아주 귀한 사람,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귀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그 위기에 처한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한 교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세운 가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회람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돌려 읽는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지금 공통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귀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어떤 유력자들이 이 교회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또 거기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에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또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환영하거나, 또한 노숙자나 또 좀 우리랑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또 문턱을 높인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엄연히 있었고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부요한 자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게 되면, 그들을 아주 환영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실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정말 옷을 잘 차려입고, 정말 말끔하게, 지금으로 치면 양복을 잘 차려입고 아주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화를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뭐 10계명이든 또 10계명에서 파생된 모든 율법이든 제가 정말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군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군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는데 너는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와라. 네가 재물이 많은 까닭에 네가 지키지 않은 한 가지의 계명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은 그냥 어떤 관념적인 어떤 마음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그것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못 지키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서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가서 너의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네가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청년에게만 특별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 있고 그것을 포기할 마음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로 그냥 가장 진보적인 또 아주 가장 고급스러운 종교인 것 같아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이나 영적인 유희로 여기에 와서 그것을 누리거나 아니면 뭐 돈 많아도 골치 아픈 건 여전하지 않습니까? 뭐 자식들을 또 속썩이고 뭐 돈이 많으면 관계도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쉼을 얻고 그래서 그냥 삶의 어떤 액세서리의 개념 하나 뭐 어디 스포츠 클럽 하나 더 등록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부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재벌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에 재벌이 한 명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뭐 그러면 월세 걱정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재벌이 있는 그러니까 뭐 아주 좀 꽤 돈이 많은 그러니까 뭐 아주 세상에서 꽤 유명한 재벌이 교회에 있는 경우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런 교회치고 제대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목회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목회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 교회에 아주 특별한 재벌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내보내는 게 좋다는 것이. 예. 뭐 좀 나오지 말라고 만약에 뭐 무슨 회장님 같은 분들이 오시면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나가시라고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마치 무슨 뭐 그 회장님의 뭐 개인 불당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한. 물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다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돈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난한 마음과 또 정말 간절한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재산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다 합하여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는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것,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사회적인 힘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말하자면 그런 문화 모임, 어떤 소셜 클럽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봐라.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것이 빼앗기게 되면 교회를 고발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오시라고 하면 다 안 올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자들 아니었냐. 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실까요? 가난한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라고 해서 다 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가장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욕하셨던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부자 청년과 같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죽어있는 율법인데 그냥 율법의 어떤 행위만을 가지고 거칠에만 우르르르 해놨는데 아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율법을 지키는가 한꺼풀만 벗겨보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법조문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전에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인데, 그래 고르반법이라는 것인데, 고르반이라고 외쳤다고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나의 재산들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쳤다고. 그럼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고르반법은 그냥 자신이 내 어떤 스케줄과 사정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 당시에 전체를 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쓰고 이제 나중에 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안 드리기 위한 어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돈 세탁 이런 것을 그 율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 한꺼풀만 벗겨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정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는 것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영어가 짧으니까 뭐 그때는 이제 제가 주님을 그때 이제 담배를 필 때였는데 그 건물들에 보면 그 스모킹 프리라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담배 펴도 되는 건물이구나 하고 폈다가 한번 그 관리인한테 뭐라고 덩치 큰 관리인이 와서 뭐라고 여기 스모킹 프리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모킹 프리인데 왜 나는 여기서 담배를 못 피지? 마음대로 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실제의 의미는 담배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담배를 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유일까요? 담배를 계속 피는 것이 자유일까요? 안 피는 것이 자유일까요? 이것이 율법에서 선포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제 기쁜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부유합니다. 내가 이웃을 시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이미 만족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내가 쓰고도 남을 만한 재물이 없어도 나는 부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도 너희가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을 때 그냥 믿어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우리 남편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온다면, 매일 집에 안 들어오고 나는 다른 데서 살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남편의 사랑은 거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 남편 사랑 거짓이죠. 아무 행함도 없으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자기가 실제로 믿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믿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안 다니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남편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아브라함과 라합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을 그 믿음 하나에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결단의 그 행함이고, 라합은 자신의 모든 목숨을 다 걸고 그 정탐꾼들, 여러분 군대가 아주 강한 성이 있고 군대가 우리 이 성 안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 그 2명의 아주 불안한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모든 생명을 다 맡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부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팔아서 통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급속도로 부흥하고 거기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돈에 있습니다.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의 땅, 특별히 자신의 소유의 어떤 자신이 사는 집 외에 다른 땅과 집들을 다 팔아서 가져와서 교회에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교회를 짓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어떤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쓰지 않고, 교회는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가정에서 모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자기 땅 팔아가지고 오는데 엄청난 돈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진 않아도 교회를 좋아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를 좋아하진 않죠. 교회가 자기네 것만 짓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지금 유지했던 것들을, 그 살아왔던 것들을 끝까지 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보존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예전에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거기에 어떤, 말하자면 거기에 원년 멤버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폭발적으로 해나갔던 그 사역, 그것이 이제 희년인데 그것이 교회에 다시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지갑이 내 지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갑이 되고, 함께 다 그것을 누리고 네 것과 내 것의 어떤 경계가 없어졌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행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